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4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 잘못 들으면은 맥주절 해서 이 날은 맥주 마시는 날인가 보다. 그런데 맥주 마시는 날은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을 이제 하자면은 하그 하카치라고 해서 수학의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수학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맥주절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해를 이제 하게 만듭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해의 중간을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즈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지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왜 감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잠시 우리가 바쁜 삶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또 감사의 이유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그 오페라 가운데에 나부코라고 하는 이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부코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누부갓네살 2세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나부코에는 유명한 합창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중간에 끊겠습니다. 예. 이 노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저 뒤쪽에서 조용하게 이제 말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마 이 제목은 몰라도 이 곡조는 많이 익숙한 그런 노래일 겁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제 오페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의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노래를 이렇게 이제 베르디 오페라에 삽입을 한 겁니다. 저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여기에 대부분일 텐데, 그 가사를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워라 요단 강둑, 시온의 무너진 탑들 반갑네. 아 잃어버린 아름다운 내 조국, 아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뭐 이런 그 내용의 가사들입니다. 바빌론의 강가에서 부른 이 합창,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웅장한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뭔가 좀 슬픈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노래. 참 작곡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절망과 희망이 함께 섞여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 뭔가 좀 요즘 말로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을 조금 이제 가사도 좀 바꾸고 해서 편곡한 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노래를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희망의 노래를 이미 먼저 불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한 세기를 앞서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멸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그 앞부분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동방의 정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의 정복자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키루스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와 있는 그 왕이 바로 키루스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유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약 70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벨사살 왕이 그에게 패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한 유대인 5만여 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이제 모여라 해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유수가 끝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짧게는 150년 그리고 길게는 170년 전에 바벨론 유수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희망을 얻게 하고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바로 그들이 다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 감사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또 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선택하고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는 제각기 서로 다른 집단을 향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3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삼중호칭이라고 하는데요. 3번 반복해서 부르심. 왜 3번 반복해서 부르셨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3번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이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삼중 호칭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나의 친구 그랬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말에는 절친이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벗, 나의 절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얼굴만 아는 사이의 친구가 아니라 절친, 나의 절친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애하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다시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절친 아브라함과 언약의 계승자였던 야곱의 후손, 바로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내가 보호하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신, 절친으로 여기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야곱을 또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을 계승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고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아니하고 있다. 이 다짐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신 그 언약, 그 구원의 새 언약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기억하심이 감사한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그 당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아시리아, 동쪽의 바벨론, 이런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배울 것이 있죠. 받아들일 것이 있죠. 보다 나은 문명과 문화를 또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기를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 순간에는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더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미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풍요를 누렸으니까요.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과 적당하게 친하게 지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현재가 계속되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 왕국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보물들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꼭 100년 후에 느부갓네살 2세가 남유다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감으로써 성취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멸망함으로,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다시 주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두 군데만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과 또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으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여기에 남쪽은 남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북쪽은 아시리아입니다. 동쪽은 바벨론, 그리고 그 너머에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소아시아 넘어서 그리스 쪽으로 있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언약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죠.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살지를 않습니다. 내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오히려 든든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의 자취를 한번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과연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나는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을 찾아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나누었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호승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난 돈이 이렇게 이제 많아. 내 지금 뭐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에 그 스승이 자리에서 슬며시 이제 일어나더니 커피를 이제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커피를 이제 한 잔 따라주는데 제자들이 받은 그 커피 잔이 서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기로 된 그 머그컵에 주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컵에 또 어떤 사람은 유리컵에
뭐 같은 유리컵이라 하더라도 서로 모양이 다른 그런 컵에 각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제 너는 머그컵이네, 너는 유리컵이네,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을 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커피잔이 서로 다 다르게 생겼지. 그런데 커피잔의 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거기에 너희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커피의 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커피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커피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커피잔의 모양은 다양하죠. 아주 값비싸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든 그런 커피잔도 있고 투박한 모양의 머그잔도 있을 겁니다. 아주 투명한 유리잔도 있을 것이고 투명하지 못한 또 그런 그 유리잔도 있을 겁니다. 모양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모양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간 커피가 맛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정말 값비싼 커피잔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누가 그 잔으로 그걸 커피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시겠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1000만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1000만원짜리 양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만원짜리 티셔츠를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그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는 정말 밟히면 그냥 꿈틀하고 죽어버리는 참 하찮은 그러한 생물이죠.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한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늘나라 항구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택하고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데
그렇게 회복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 주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올해 2025년 하반기 남은 시간들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왔다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달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에게 드리는 감사가 내게 사라졌다면 다시금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잊었을 뿐만 아니라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다가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또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하반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올 연말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